고요한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공기는 서늘했다. 사원의 작은 등불이 부드러운 빛을 내며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새벽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연못 위에는 밤새 피어난 연꽃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대나무 숲은 조용한 속삭임을 내뱉었다. 사원의 곳곳에서는 수행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기도를 올리고 명상에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제자는 가슴속에 쌓인 번뇌를 해결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부처님, 제 마음이 항상 흔들립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떠 있다가도 순간 슬픔에 잠기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진정한 알아차림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알아차림이란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이며 이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부처님, 알아차림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다. 알아차림은 마치 연못의 맑은 물과 같아서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보여주느니라.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이니라. 이러한 알아차림을 기르기 위해서는 네 가지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느니라. 이를 사념처라고 하니 몸,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사념처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사념처는 참된 알아차림의 네 가지 기둥이니라. 이 네 가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마치 네 개의 기둥이 집을 지탱하듯 이 네 가지 알아차림은 깨달음의 길을 지탱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더욱 집중하여 듣기 시작했다. 먼저 첫 번째는 신념처라 하여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니라. 두 번째는 수념처라 하여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니라. 세 번째는 심념처라 하여 마음의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이니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법념처라 하여 모든 현상과 진리의 법칙에 대한 알아차림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부처님, 그 네 가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사념처의 의미와 실천법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리라. 그러나 명심하거라.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는 길이니라. 마치 물이 한 방울씩 모여 결국 바위를 뚫듯 꾸준한 알아차림의 수행은 결국 깨달음의 바위를 꿰뚫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산속의 맑은 계곡물처럼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제자는 이제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마치 흐린 물이 서서히 맑아지듯 그의 마음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한다면 이 사념처의 길을 따르거라. 이것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니라. 새벽이 깊어가고 있었다. 사원의 종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졌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부드럽게 피부를 스쳤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으신 후 다시 앉으셨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신념처이니 이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니라. 우리는 흔히 자신의 몸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변화와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 몸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첫 번째 통로이니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다면 마음의 고요함도 얻을 수 없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부처님, 몸을 어떻게 알아차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호흡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먼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하느니라. 들숨과 날숨, 긴 호흡과 짧은 호흡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거라.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으니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모든 알아차림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시며 시범을 보이셨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신다라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내쉰다라고 분명히 알아차리느니라. 긴 숨을 들이마실 때는 긴 숨을 들이마신다라고 알아차리고 짧은 숨을 들이마실 때는 짧은 숨을 들이마신다라고 알아차리느니라. 이것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조용히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호흡의 리듬과 특성을 느낄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다음으로는 몸의 자세와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걸을 때는 걷는다라고 알아차리고 서 있을 때는 서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다라고 알아차리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셔서 몇 걸음 걸으셨다.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다리가 움직이는 느낌, 몸의 균형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느니라. 마치 연못에 비친 달을 관찰하듯
자신의 모든 동작을 분명하게 지켜보는 것이니라. 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걸음걸이를 의식적으로 느껴보았다. 평소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발의 움직임,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균형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시도를 지켜보시며 미소 지으셨다. 세 번째로 몸의 각 부분에 대한 알아차림이니라. 머리카락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몸은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각 부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그 특성과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이셨다. 이 손을 보거라. 손가락, 손바닥, 손등, 손목, 각각의 관절, 피부, 손톱 등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몸의 각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손을 살펴보았다. 평소에 무심코 사용하던 손이지만 이제는 그 복잡한 구조와 기능에 놀라움을 느꼈다. 네 번째로 몸의 네 가지 기본 요소에 대한 알아차림이니라. 우리의 몸은 지, 수, 화, 풍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지는 단단함과 견고함이요. 수는 액체와 응집성이요. 화는 온기와 열이요. 풍은 움직임과 진동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단단한 바위를 가리키고 흐르는 물을 가리키고 태양의 온기를 느끼게 하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게 하셨다. 이 몸 안에서도 이 네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느니라. 뼈와 근육의 단단함은 지요. 혈액과 체액은 수요. 체온은 화요. 호흡과 움직임은 풍이니라. 이 네 가지 요소가 일시적으로 모여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네 가지 요소를 상상해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몸이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로 몸의 무상함에 대한 알아차림이니라.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느니라. 생성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것이 몸의 본성이니라.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듯 우리의 몸도 매 순간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떨어진 나뭇잎을 가리키셨다. 저 나뭇잎을 보거라. 한때는 싱그러운 녹색이었지만 이제는 누렇게 변해 물 위에 떠 있느니라. 곧 물에 젖어 가라앉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몸도 이와 같으니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니라. 제자는 연못 위의 나뭇잎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몸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읽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몸의 무상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느니라. 오히려 이를 알아차림으로써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니라.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몸의 무상함을 알아차림으로써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더 이상 자신이 곧 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몸을 관찰하는 관찰자로서의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념처의 수행은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느니라.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며 사원 주변의 풍경이 서서히 드러났다. 부처님과 제자는 아직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가가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두 번째 알아차림, 수념처에 대해 알아보자. 수념처란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니라. 우리는 매 순간 다양한 느낌을 경험하고 있느니라. 이러한 느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이 수념처의 핵심이니라. 제자는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부처님, 느낌이라 함은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느낌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감각적 톤을 말하느니라. 즐거운 느낌, 불쾌한 느낌, 그리고 중립적인 느낌이 있느니라. 이 세 가지 느낌은 우리의 모든 경험에 수반되며 이들은 우리의 반응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따뜻한 아침 햇살을 느끼셨다. 이 아침 햇살의 따스함은 어떠하냐? 이는 즐거운 느낌이니라. 우리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 이를 유지하고자 집착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리키셨다. 그러나 이 차가운 새벽 공기는 어떠하냐? 피부에 닿으면 불쾌한 느낌이 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불쾌한 느낌을 경험할 때 이를 피하고자 혐오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펴 보이셨다. 그리고 지금 이 손바닥의 감각은 어떠하냐? 특별히 즐겁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느낌이니라. 우리는 중립적인 느낌을 경험할 때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며 느낌에 집중해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미묘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수념처의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알아차리고, 불쾌한 느낌이 일어날 때는 불쾌한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알아차리고, 중립적인 느낌이 일어날 때는 중립적인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알아차리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가리키셨다. 저 새소리를 들어보거라.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느냐? 즐겁다면 그 즐거움을 알아차리고, 귀찮다면 그 귀찮음을 알아차리고, 특별한 느낌이 없다면 그 중립적인 상태를 알아차리느니라. 제자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그저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지만 주에 깊게 들으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반응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수념처의 두 번째 단계는 느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모든 느낌은 무상하여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마치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낌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그 본성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가리키셨다. 저 구름을 보거라. 형태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 않으냐? 때로는 두텁게, 때로는 얇게, 때로는 흩어지고, 때로는 모이고, 우리의 느낌도 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느니라. 어떤 즐거운 느낌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어떤 불쾌한 느낌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느니라. 제자는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다. 정말로 자신의 느낌들도 구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수념처의 세 번째 단계는 느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니라. 즐거운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불쾌한 느낌을 혐오하지 않고, 중립적인 느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니라. 모든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함으로써 느낌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을 가리키셨다. 저 연꽃을 보거라.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느니라. 이처럼 수념처를 수행하는 자는 느낌을 경험하지만 느낌에 휘둘리지 않느니라.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듯 느낌 속에서 살아가지만 느낌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라. 제자는 연꽃을 바라보며 깊은 통찰을 얻었다. 자신도 느낌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수념처의 네 번째 단계는 느낌과 가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니라. 즐거운 느낌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불쾌한 느낌에서 혐오가 일어나고, 중립적인 느낌에서 무지가 일어나느니라. 이러한 관계를 분명히 알아차림으로써 가래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달콤한 과일을 가리키셨다. 이 과일을 보면 어떤 느낌이 일어나느냐? 아마도 즐거운 느낌일 것이니라. 그리고 이 즐거운 느낌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느냐? 바로 먹고 싶은 욕망, 즉 탐욕이니라. 이러한 과정을 분명히 알아차리면 느낌에서 가래로 이어지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과일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미묘한 갈망을 발견했다. 수념처의 5번째 단계는 느낌의 조건과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모든 느낌은 접촉에서 일어나느니라. 눈과 형태의 접촉, 귀와 소리의 접촉, 코와 냄새의 접촉, 혀와 맛의 접촉, 몸과 촉감의 접촉, 마음과 생각의 접촉, 이러한 접촉으로부터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귀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새소리를 듣는 것은 귀와 소리의 접촉이니라. 이 접촉에서 느낌이 일어나느니라. 이러한 과정을 분명히 알아차리면 느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임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귀를 만지며 소리를 듣는 과정과 그에 따른 느낌의 발생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았다. 수념처의 6번째 단계는 느낌의 무화성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느낌은 나의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그저 느낌일 뿐이니라. 이를 분명히 알아차리면 느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물결이 일렁이는 연못을 가리키셨다. 저 물결을 보거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고 바람이 그치면 물결이 사라지느니라. 물결은 연못의 것도 아니고 바람의 것도 아니니라. 단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니라. 우리의 느낌도 이와 같아서 내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니라. 제자는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며 자신의 느낌들도 그와 같이 나라는 존재와 분리된 현상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통찰은 그에게 이상한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수념처의 7번째 단계는 느낌을 통한 해탈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니라.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무상함과 고통의 성질, 무아성을 통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발견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철새들을 가리키셨다. 저 철새들을 보거라.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수념처를 통해 느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자는 저 철새와 같이 자유롭게 살아가느니라. 즐거운 느낌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불쾌한 느낌이 와도 혐오하지 않고 중립적인 느낌이 와도 무시하지 않으며 모든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제자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철새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언젠가 느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그러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수념처의 수행은 느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느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수념처의 수행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것을 다짐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느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더 이상 느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관찰하는 관찰자로서의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사원 전체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이제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 명상을 계속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새들은 아침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세 번째 알아차림, 심념처에 대해 알아보자. 심념처란 마음의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양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느니라.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이 심념처의 핵심이니라.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부처님, 마음의 상태라 함은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마음의 상태란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정신적 분위기와 성질을 말하느니라.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집중된 마음, 산란한 마음, 넓은 마음, 좁은 마음, 최상의 마음, 최상이 아닌 마음, 고요한 마음, 고요하지 않은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은 마음 등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다. 하늘을 보거라. 때로는 맑고, 때로는 구름으로 덮여 있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다양한 상태를 경험하느니라.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도 하늘처럼 다양한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심념처의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탐욕이 있는 마음일 때는 탐욕이 있는 마음이다라고 알아차리고, 탐욕이 없는 마음일 때는 탐욕이 없는 마음이다라고 알아차리느니라. 마찬가지로 성냄, 어리석음, 산란함, 집중 등 모든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물으셨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냐? 제자는 잠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후 대답했다. 지금 제 마음은 호기심과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 호기심과 혼란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십념처의 시작이니라.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제자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십념처의 두 번째 단계는 마음 상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모든 마음 상태는 무상하여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마치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마음 상태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그 본성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하늘의 구름을 가리키셨다. 저 구름들을 보거라. 형태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 않으냐? 우리의 마음 상태도 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느니라. 어떤 분노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어떤 기쁨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느니라. 제자는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다. 정말로 자신의 마음 상태도 구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십념처의 세 번째 단계는 마음 상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니라.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집착하지 않고 나쁜 마음 상태를 피하려고 혐오하지 않는 것이니라. 모든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함으로써 마음 상태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호수 위에 비친 달을 가리키셨다. 저 호수 위에 비친 달을 보거라. 물결이 일어나면 달의 모습이 일그러지지만 달 자체는 변하지 않느니라. 이처럼 십념처를 수행하는 자는 마음의 상태가 변해도 본래의 청정한 의식은 변하지 않음을 알게 되느니라. 제자는 호수 위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깊은 통찰을 얻었다. 마음의 상태는 변해도 그것을 지켜보는 의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십념처의 네 번째 단계는 마음 상태의 조건과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모든 마음 상태는 조건에 따라 일어나느니라.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황, 미래에 대한 기대, 몸의 상태, 외부 환경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마음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작은 씨앗을 손에 쥐고 보여주셨다.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땅, 물, 햇빛, 적절한 온도 등의 조건이 필요하느니라. 마찬가지로 분노라는 마음 상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느니라. 이러한 조건들을 이해하면 마음 상태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느니라. 제자는 씨앗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 상태도 다양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십념처의 다섯 번째 단계는 마음 상태의 무아성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마음 상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니라. 내 마음 상태가 아니라 그저 마음 상태일 뿐이니라.
이를 분명히 알아차리면 마음 상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셨다. 저 새를 보거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만 누구도 그 새를 소유하지 못하느니라. 마찬가지로 마음 상태도 자유롭게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누구의 소유도 아니니라. 내 분노, 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를 바라보며 마음 상태도 그처럼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념처의 6번째 단계는 마음의 정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불선한 마음 상태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맑은 시냇물을 가리키셨다. 저 시냇물을 보거라. 흙이 섞여 탁해지면 그대로 두면 점차 맑아지느니라. 마찬가지로 마음도 탁해지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맑아지는 것이니라. 억지로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니라. 제자는 맑은 시냇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도 그처럼 알아차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념처의 7번째 단계는 마음의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니라. 모든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무상함과 무아성을 통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발견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셨다. 저 태양을 보거라. 구름에 가려도 태양 자체는 변함없이 빛나고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래 마음도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가려도 그 본성은 청정하고 밝게 빛나고 있느니라. 신념처를 통해 이러한 마음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느니라. 제자는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도 본래 청정하고 밝다는 것을 믿고 싶었다.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희망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신념처의 수행은 마음 상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념처의 수행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것을 다짐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더 이상 마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로서의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오가 되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밝게 빛나고 세상은 한낮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부처님과 제자는 이제 사원 근처의 숲속으로 들어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명상을 계속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알아차림, 법념처에 대해 알아보자. 법념처란 현상과 진리에 대한 알아차림이니라. 법이란 우주의 모든 현상과 그것을 지배하는 진리의 법칙을 의미하느니라. 이러한 법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이 법념처의 핵심이니라. 제자는 깊은 호기심을 느끼며 물었다. 부처님, 법이라 함은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가리키시며 대답하셨다. 법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과 그 현상을 지배하는 보편적 진리를 말하느니라. 나무, 꽃, 새, 구름 소리, 냄새, 생각, 감정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법이니라.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방식, 즉 무상고, 무아의 특성이 법의 진리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다. 이 나뭇잎은 법이니라. 그리고 이 나뭇잎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은 법의 진리이니라. 모든 것은 변화하며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이 법의 핵심 진리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손에 있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그것이 단순한 나뭇잎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는 가르침의 대상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법념처의 첫 번째 단계는 오장애를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오장애란 수행을 방해하는 5가지 마음의 장애로 탐욕, 성냄,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니라. 이러한 장애가 일어날 때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 원인과 조건을 이해하며 그것이 사라지는 방법을 알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맑은 호수와 탁한 호수를 가리키셨다. 저 두 호수를 보거라. 맑은 호수는 바다까지 볼 수 있지만 탁한 호수는 그렇지 못하니라. 우리의 마음도 오장애에 의해 탁해지면 진리를 볼 수 없게 되느니라. 오장애를 알아차리고 제거함으로써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법념처의 첫 번째 단계이니라. 제자는 두 호수를 비교하며 자신의 마음도 때로는 맑고 때로는 탁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법념처의 두 번째 단계는 오온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오온이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로 색, 수, 상, 행, 식이니라. 이 5가지 요소가 모여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형성하지만 실제로는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수레를 가리키셨다. 저 수레를 보거라. 수레는 바퀴, 축, 차체, 손잡이 등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어느 한 부분만으로는 수레라고 할 수 없으며 모든 부분이 모여야
비로소 수레라고 부르게 되느니라. 그러나 실제로 수레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도 오온이라는 5가지 요소가 모여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일 뿐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느니라. 제자는 수레를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도 그와 같이 여러 요소가 모여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법념처의 3번째 단계는 육처를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육처란 6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상으로 눈과 형태,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마음과 법이니라. 이 6가지 감각기관과 대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이러한 과정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으로써 감각적 경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햇빛에 반짝이는 이슬방울을 가리키셨다. 저 이슬방울을 보거라. 태양빛이 닿으면 아름답게 반짝이지만 그 반짝임은 이슬방울과 태양빛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각적 경험도 감각기관과 대상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제자는 이슬방울의 반짝임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각적 경험도 그와 같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법념처의 4번째 단계는 칠각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칠각지란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요소로 념, 택법, 정진, 희, 경안, 정, 사인이라. 이 7가지 요소를 개발하고 균형 있게 유지함으로써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가리키셨다. 저 연꽃을 보거라. 진흙 속에서 싹이 트고 수면 위로 올라와 꽃봉오리가 맺히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과정을 거치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깨달음도 칠각지라는 7가지 요소를 통해 점차 성숙해가는 것이니라. 제자는 연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바라보며 자신의 깨달음도 그와 같이 점차 성숙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법념처의 5번째 단계는 사성제를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사성제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이니라.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한 병자와 그를 치료하는 의사를 가리키셨다. 저 의사를 보거라. 그는 먼저 병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병이 치유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치료 방법을 처방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사성제도 우리의 고통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고통이 소멸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의사와 환자를 바라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치 병을 치료하는 의술과 같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법념처의 6번째 단계는 팔정도를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팔정도란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8가지 길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니라. 이 8가지 길을 균형 있게 수행함으로써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가리키셨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거라. 북극성이 방향을 안내하듯 팔정도는 우리의 수행길을 안내하느니라. 이 8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길처럼 작용하니 지혜, 도덕, 명상의 3가지 측면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이니라. 제자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팔정도가 자신의 삶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법념처의 7번째 단계는 연기법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연기란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는 진리이니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이 소멸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나무와 그 그림자를 가리키셨다. 저 나무와 그림자를 보거라. 나무가 있으므로 그림자가 있고 나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느니라. 태양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고 땅이 있어야 그림자가 맺히느니라. 이처럼 모든 현상은 수많은 조건들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나무와 그림자의 관계를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법념처의 수행은 현상과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을 얻는 길이니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봄으로써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법념처의 수행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것을 다짐했다. 그는 이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더 이상 현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보다 깊은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이제 산책을 하며 사념처의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드러운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숲속의 동물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념처의 이론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념처를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제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다. 부처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념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사념처의 실천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하니라. 첫째,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사념처를 수행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평평한 바위에 앉으시며 명상 자세를 취하셨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몸을 안정시키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하느니라.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며 점차 몸, 느낌, 마음 상태, 현상으로 알아차림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호흡하시며 시범을 보이셨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십니다라고 내적으로 주목하고 숨을 내쉴 때는 내쉽니다라고 주목하느니라. 몸의 감각이 느껴지면 감각이 있습니다라고 주목하고 기쁨이나 슬픔 같은 느낌이 일어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또는 슬픔이 있습니다라고 주목하느니라.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있습니다라고 주목하고 현상의 무상함을 볼 때는 무상합니다라고 주목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을 따라 명상 자세를 취하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주 흐트러졌지만 점차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둘째, 걷기 명상을 통해 사념처를 수행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다. 걸을 때는 걷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느니라.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다리가 움직이는 느낌, 몸의 균형이 변하는 것, 걸을 때 일어나는 느낌, 걸을 때의 마음 상태, 걷는 행위의 무상함과 무아성 등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매우 천천히 의식적으로 걸으시며 시범을 보이셨다. 발을 들 때는 듭니다라고 주목하고 앞으로 내밀 때는 내밉니다라고 주목하고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습니다라고 주목하느니라. 모든 움직임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걷는 행위의 각 단계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했다. 평소에는 무심코 하던 걷기가 이제는 깊은 명상의 대상이 되었다. 셋째, 일상 활동 속에서 사념처를 수행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물을 마시는 행위를 하시며 말씀하셨다. 물을 마실 때는 물을 마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느니라. 컵을 들어 올리는 동작, 물이 입에 닿는 감각, 물을 삼키는 느낌, 갈증이 해소되는 기쁨, 이 모든 과정에서의 마음 상태, 물을 마시는 행위의 무상함과 조건성 등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매우 천천히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과정을 시범으로 보이셨다. 컵을 들 때는 듭니다라고 주목하고 입으로 가져갈 때는 가져갑니다라고 주목하고 물을 마실 때는 마십니다라고 주목하고 물을 삼킬 때는 삼킵니다라고 주목하느니라.
평범한 일상 활동도 사념처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을 따라 천천히 물을 마시며 그 과정의 각 단계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했다. 평소에는 무심코 하던 물 마시기가 이제는 깊은 명상의 대상이 되었다. 넷째, 감각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사념처를 수행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다. 꽃을 볼 때는 보는 행위를 분명히 알아차리느니라. 눈과 형태의 접촉, 그로 인해 일어나는 느낌, 그 느낌에 대한 반응, 보는 과정에서의 마음 상태, 보는 행위의 무상함과 조건성 등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꽃을 볼 때는 봄이다라고 주목하고 아름답다고 느낄 때는 즐거운 느낌이 있습니다라고 주목하고 그 아름다움에 집착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집착이 있습니다라고 주목하고 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볼 때는 무상합니다라고 주목하느니라. 제자는 꽃을 바라보며 보는 행위와 그에 따르는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미묘한 과정들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했다. 다섯째, 생각과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사념처를 수행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생각이 일어날 때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느니라. 생각의 내용,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 생각에 수반되는 느낌, 생각에 대한 반응, 생각의 무상함과 조건성 등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과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주목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라고 주목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있습니다라고 주목하고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졌습니다라고 주목하느니라. 생각과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단지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니라. 제자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관찰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과 감정이 나가 아니라 단지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섯째,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사념처를 수행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호흡에 집중하셨다.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가장 좋은 명상의 대상이니라.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 호흡의 길고 짧음, 거칠고 고름, 시작과 끝, 호흡과 함께하는 신체 감각, 호흡에 수반되는 느낌, 호흡 중의 마음 상태, 호흡의 무상함과 조건성 등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의식적으로 호흡하시며 말씀하셨다. 긴 숨을 들이마실 때는 긴 숨을 들이마십니다라고 주목하고 짧은 숨을 들이마실 때는
짧은 숨을 들이마십니다라고 주목하고 온몸을 느끼며 숨을 들이마실 때는 온몸을 느끼며 들이마십니다라고 주목하고 호흡이 고요해질 때는 호흡이 고요해집니다라고 주목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을 따라 호흡에 집중하며 호흡의 미세한 변화와 그에 따르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했다. 일곱째, 신체 감각의 스캔을 통해 사념처를 수행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의 각 부분을 순차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각 부위의 감각, 그 감각에 수반되는 느낌, 감각을 경험하는 마음 상태, 신체 감각의 무상함과 조건성 등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신체 스캔을 시범으로 보이셨다. 머리 부위의 감각을 알아차릴 때는 머리에 감각이 있습니다라고 주목하고 어깨에 긴장을 느낄 때는 긴장이 있습니다라고 주목하고 따뜻함을 느낄 때는 따뜻함이 있습니다라고 주목하고 감각이 변할 때는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주목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을 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신체를 순차적으로 스캔하며 각 부위의 감각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했다. 여덟째, 사념처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궁극적으로는 사념처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알아차림으로 이어지느니라. 몸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느낌, 마음 상태, 현상도 함께 알아차리게 되느니라.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여러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듯이 숙련된 수행자는 사념처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의 상태를 시범으로 보이셨다. 걸으면서 동시에 걷는 몸의 움직임, 걸을 때의 느낌, 걸을 때의 마음 상태, 걷는 행위의 무상함과 조건성을 모두 함께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이것이 사념처의 통합적 수행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통합적 알아차림을 시도해 보았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몸, 느낌, 마음, 현상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하나의 과정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념처의 수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이니라.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의 상태가 되어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되느니라. 마치 처음 악기를 배울 때는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지만 숙련되면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사념처의 실천 방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것을 다짐했다. 그는 이제 명상이 단지 앉아서 하는 형식적인 수행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방식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초승달이 서쪽 하늘에 떠올랐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사원으로 돌아와 작은 등불 아래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념처의 의미와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사념처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결실에 대해 알아보자. 제자는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부처님, 사념처를 수행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사념처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많으니라. 첫째, 마음의 청정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맑은 호수를 가리키셨다. 저 맑은 호수를 보거라. 티끌 하나 없이 맑아서 바다까지 볼 수 있느니라. 사념처 수행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청정해지느니라. 이 청정한 마음은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게 되느니라. 제자는 맑은 호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도 그와 같이 맑고 청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둘째, 고통의 극복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가시에 찔린 발을 치료하는 사람을 가리키셨다. 저 사람을 보거라. 가시에 찔려 고통받다가 가시를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마찬가지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 고통의 원인인 가래와 집착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는 가시를 제거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사념처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가시를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셋째, 지혜의 개발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사람을 가리키셨다. 저 사람을 보거라.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힘으로써 길을 볼 수 있게 되느니라. 마찬가지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지혜의 빛을 밝힘으로써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느니라. 모든 것의 무상함, 고통의 성질, 무아성을 통찰하는 지혜가 개발되느니라. 제자는 등불을 밝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사념처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지혜의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넷째,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앉아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수행자를 가리키셨다. 저 수행자를 보거라. 내적 평화와 행복을 찾아 고요히 앉아 있느니라. 사념처 수행을 통해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나 평정을 이루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하니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니라. 제자는 평화롭게 앉아 있는 수행자를 바라보며
사념처 수행을 통해 자신도 그와 같은 내적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다섯째,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음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활짝 핀 꽃을 가리키셨다. 저 꽃을 보거라. 지금 이 순간 활짝 피어 있느니라.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현재 순간에만 존재하니라. 사념처 수행을 통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게 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삶이니라. 제자는 활짝 핀 꽃을 바라보며 사념처 수행을 통해 자신도 그와 같이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섯째, 자기 변화와 성장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나비로 변하는 애벌레를 가리키셨다. 저 애벌레를 보거라. 고치 속에서 변화를 거쳐 아름다운 나비가 되느니라. 마찬가지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 내면의 깊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탐욕은 관대함으로, 성냄은 자비로, 어리석음은 지혜로 변화하게 되느니라. 제자는 나비로 변하는 애벌레를 바라보며 사념처 수행을 통해 자신도 그와 같은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일곱째, 자비와 사랑의 개발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새끼를 돌보는 어미새를 가리키셨다. 저 어미새를 보거라. 새끼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느니라. 사념처 수행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고 이로부터 자비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느니라. 자신의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타인의 고통도 이해하게 되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느니라. 제자는 새끼를 돌보는 어미새를 바라보며 사념처 수행을 통해 자신도 그와 같은 자비와 사랑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덟째,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가리키셨다. 저 새를 보거라. 어떤 장애물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느니라. 마찬가지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 모든 집착과 가래의 사슬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 즉 해탈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 해탈의 상태가 바로 열반이니 모든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궁극적 평화의 상태이니라. 제자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사념처 수행을 통해 자신도 그와 같은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다. 이 사념처의 길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길이며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걸어가실 길이니라. 이것은 중생들을 정화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며 고통과 불만을 소멸시키고 진리의 길을 걸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다. 부지런히 사념처를 수행하는 자는 일주일 안에 또는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안에 아라한과를 성취하거나 불한과를 성취할 것이니라. 그러니 부지런히 수행하여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아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부처님, 오늘 사념처에 대한 가르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화와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그대의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기를 축원하노라.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사원의 풍경 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졌다. 부처님과 제자는 깊은 명상에 잠기며 밤을 맞이했다. 이른 아침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과 제자는 사원의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점점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새들은 아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다. 사념처는 모든 수행의 기본이자 핵심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명상 기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니라. 매 순간 깨어 있어 자신의 몸, 느낌, 마음, 현상을 알아차림으로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강물과 같으니라. 사념처를 통해 이 변화하는 흐름을 알아차리고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지켜볼 수 있게 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을 펼치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하며 고통스럽고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것이 사념처 수행의의 궁극적 목적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셨다. 사념처는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니라. 이 문을 통과하면 모든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의 빛이 환하게 빛나게 되느니라. 그러니 부지런히 수행하여 이 문을 통과하도록 하여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사념처의 길은 쉽지 않으나 인내와 열정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느니라. 마치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알아차림의 수행은 결국 무명의 바위를 뚫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키셨다. 저 태양이 어둠을 밝히듯 알아차림의 빛은 무명의 어둠을 밝히느니라. 그러니
항상 알아차림의 등불을 밝게 유지하여라. 제자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에도 알아차림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소망했다. 마지막으로 사념처 수행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니라. 자신의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타인의 고통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을 해탈로 이끌므로써 타인도 해탈로 이끌게 되느니라. 그러니 자신과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부지런히 사념처를 수행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마치셨다. 이제 그대는 사념처의 길을 알게 되었느니라.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반드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 평화와 행복, 즉 열반에 이르게 되리라. 그대의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노라. 제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그는 이제 사념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 떠오르는 태양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사념처 수행은 현대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삶의 지혜이다. 매 순간 깨어 있어 자신의 몸, 느낌, 마음, 현상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당신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계신다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 알아차림의 길을 걸어보시길 권한다.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몸,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리는 사념처 수행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당신에게 머물며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사념처의 길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알아차림의 길을 걸어보자.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